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곧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법을 온전히 잘 지켜야 했던 것이죠. 오늘은 그 많은 제사법 중에서 특별히 상번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상번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면 이 상번제가 어떤 것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다 내 영혼을 내 지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내년의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제사법을 인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에서 이 정한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화제, 소제, 번제, 전제, 상번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전사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주보의 질문 한번 잘 정리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먼저 화제는 이 불화자를 써서 재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재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자, 그렇다면은 번제는 화제 안에 속해 있는 제사거든요. 화제 안에 속해 있는 제사. 그러니까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화제라는 큰 주제 제사가 있고 그 화제 안에 번제와 소제라는 작은 소주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번제도 화제랑 비슷하게 통째로 불에 태우는 제사법이에요. 번제가 통째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 이 번제를 쉽게 외우는 꿀팁을 한 가지 전사님 알려주겠습니다. 아마 전사님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성취 잘 맞을 것 같은데 뭐냐면 영어 단어 번 알죠? 번. 번이 뭐예요? 뭔 뜻이에요? 그치? 불에 타다, 불에 태우다. 그래서 번제가 불에 태우는 제사다. 쉽죠? 확 외워지겠죠? 번제. 그래서 이렇게 알려준 학교 선생님 있으면 여러분들 잘 맞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자, 소제는 뭘까?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곡식. 벼나, 이삭이나 밀이나 이런 곡식을. 그래서 아까 전사님 소제는 화제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소주제 제사라고 했었죠. 소제. 자, 그 다음 마지막 전제.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로 드린 제사법이에요. 포도주나 독주. 이거 전제는 이 뒤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도 이따가 나오면 같이 설명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화제, 번제, 소제, 전제까지 이렇게 4가지 제사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먼저 화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순양 2마리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상번제의 뜻을 알 수 있죠. 상번제는 바로 항상 드리는 제사. 그 상이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
그래서 항상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 순양 2마리를 불에 살라서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2마리 순양을 언제 바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나에게 드려라. 나와 교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만 드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드려야 하는 것들이 총 3가지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그 3가지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7절에도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3가지가 뭐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다음 기름 4분의 1 흰, 그 다음에 전제 4분의 1 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운 가루를 빻아서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현재 우리로 따지면 약 23리터예요. 한 에바가 23리터. 자, 그럼 우리 수학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한 에바가 23리터면은 10분의 1 에바는 몇 리터예요? 그렇지, 2.3리터. 오, 그래서 2.3리터, 그렇죠? 2.3리터.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기름 4분의 1 흰인데, 1흰, 한 흰은 3.6리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4분의 1 흰은 몇 리터예요? 오, 하품이다. 어디야? 0.9. 그렇지, 0.9리터. 아, 우리 친구들 다들 공부 잘하네요. 다들 공부 잘하네. 0.9리터. 하품이 먼저 나왔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기름 4분의 1 흰은 0.9리터. 전제도 4분의 1 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제도 동일하게 0.9리터인 거예요. 전제는 아까 전사님이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뭘로 드리는 제사? 그렇지, 포도주나 독주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독주는 독한 술이 아니라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제 4분의 1 흰도 0.9리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총 뭐였어요?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곡식가루 2.3리터, 기름 0.9리터, 그 다음에 독주 0.9리터 이렇게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넘치 나갔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네. 전사님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던 설교 내용 중에서 아마 좀 제일 어려웠던 내용 같은데 이제 어려운 내용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개 있었는데 먼저 화제라는 큰 주제 제사가 있다고 했어요. 화제는 어떤 제사다?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제 안에 작은 주제 어떤 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2개? 그렇지, 번제와 소제. 번제는 어떤 제사? 제물을 그렇지, 통째로 구워서 드린 제사. 소제는 그렇지, 곡식을 제물로 드린 제사. 자, 마지막으로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렇지,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로 드린 제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이름 뭐라고요? 그렇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상번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순양 2마리, 곡식가루 2.3리터, 기름 0.9리터, 독주 0.9리터. 이거를 매일매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양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 양만 해도 1년에 몇 마리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2마리씩이고요? 730마리 드려요. 730마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고 모두 다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번제를 요구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끈을 놓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끈을 놓지 않게 하시려고 요구하신 제사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순간 속에서 그 상번제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되새김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되뇌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가나안 땅 이방인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의 문화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끈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이 말씀 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매일의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상번제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린다? 무언가 조금 모순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전도사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 학교에서 기숙사생들을 위한 그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외부에서 찬양팀이 왔는데 찬양팀 이름이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우리 친구도 혹시 에필로그 찬양팀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없죠. 전도사님도 처음 들어본 찬양팀이었는데 이 찬양팀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세 분이 모두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세 분 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분들의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간증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전도사님이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이분들이 걸어갈 때의 모습이 있어요. 걸어갈 때. 이분들이 어떻게 걸어갈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걸어가냐면 이분들이 걸어갈 때 맨 앞에 그러니까 앞이 보이는 분,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서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찬양팀원들을 이제 안내하시는 거죠. 어떻게 걸어가냐면 맨 앞에 이렇게 한 분이 쓰시고 그 뒤에 한 분씩 차례대로 서서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을 잡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요. 이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이거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언가 어려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맨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팔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육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당장 1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 전도사님은 에필로그 찬양팀이나 우리나 똑같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네, 눈을 감아보시고, 네, 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면 안 돼요. 눈을 한번 잘 감고 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눈 감고,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여러분 앞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계단을 어떻게 내려갈 거예요? 40분, 그쵸? 40분 해야 되고, 난간도 찾아 더듬더듬 해야 되고, 그 계단을 어쨌든 무언가 붙잡고 내려가야 돼요. 붙잡을 것, 의지할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계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계단이 있어서 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요. 앞에 계단 높이가 어떠한지 알 수도 없었고 나는 그 계단을 알지도 못한 채 내려갔기 때문이죠. 자, 눈을 뜨세요. 다시. 네, 눈 다 뜨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이러한 삶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보이지도 않는 앞을 걸어가다가 벌 받은 것, 다친 것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상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난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상번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상번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상번제를 통해 기뻐하신다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2절을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6절에도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화제. 마지막 8절에도 해질 때인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제사가 향기롭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당연히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고 그 다음은 전사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삶의 예배라고 했어요. 삶의 예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영광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 곧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귀한 제사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주간 어떠한 삶의 예배, 어떠한 상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한 주간 어떤 상번제를 좀 드려야 할까,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 카톡방에다가 큐티한 것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보통 그걸 언제 이렇게 큐티한 거를 작성하냐면 이 전도사님이 학교 새벽 기도회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 아침 수업 가기 전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아침에 이렇게 좀 일정이 있을 때는 한 번씩 못 올릴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내가 그럴 때는 좀 전날 이렇게 미리 예약 메시지를 걸어놓고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에게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 전도사님의 상번제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공유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교할 때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보고 또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한 번의 생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상번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번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문화에 휩쓸리지 않아요. 친구들을 따라서 같이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동조되어서 악한 행동을 같이 할 때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결코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뿌리쳐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한 주간 우리가 삶에서 상번제를 드림으로 향기로운 삶의 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 찬양 삶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내 삶을 주신 분께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 우리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오늘 말씀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화에 더 동조되고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상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상번제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상번제를 통해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 힘겨운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향기롭게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과 함께 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는 말씀 드리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들의 삶을 살아가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들이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상번제를 드리고 싶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휩쓸리지 않고 혼돈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이 한 주간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세상 친구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시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요구하셨으니 사번제를 통해 나를 기억하고 사번제를 통해 나를 의지해라. 이 친구들이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사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의 삶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상관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도 상번제를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